오늘 우리 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하니까요.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90이 다 되신 어르신도 계시고 갓 태어난 어린이도 있고, 원래 우리 장로교 전통 이 개혁주의 교회는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네덜란드나 영국의 전통 교회들은 온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입으로는 각 주일학교 교육을 따로 해요. 어쩌면 그게 더 선경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갖고 계신 관심은 건강인 것 같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까, 또 이 무서운 암을 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도 가져야 되고 건강한 마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가정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많이 찢겨지고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그러나 반드시 다 믿음 좋은 부모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다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 다닐 때 믿음의 가정, 또 신앙의 가정도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과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신앙의 자녀가 나오는 것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해서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으셔갖고 저희 아버님, 또 이제 저희 조카도 목사가 되고, 또 저도 큰 조카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5대째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죠.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지나게 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정말 어쩌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 어쩌면 성경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길갈과 베델과 여러 곳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영적인 거목 가운데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태어났던 두 아들, 요엘이라고 한 아들과 아바스라고 한 아들은 전혀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런 이름을 붙인 게 뭐냐, 요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장을 마치고 8장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이 돼요. 자, 우리 오늘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자로 삼으니. 아멘.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말이죠, 자신의 대를 이어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아들을 세웠는데 아비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드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사무엘의 자식에 대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존중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졌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지나친 자식 사랑. 사무엘은 정말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잠시도 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었고 그의 사역의 말기에 와서는 결국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서 특별한 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노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의 직분을 마치 세습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 말이죠, 너무 바빴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7장 이하의 본문에도 보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지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 사역이 너무 많아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돌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집착했다라고 말해요. 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람들로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유치부나 우리 초등부 애들 나와서 얼마나 예쁘잖아요. 자기 부모는요, 다른 자녀들에게 눈이 안 갑니다. 반드시 자기 자녀만, 할머니도 그래요. 자기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사랑은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덮으려고 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 자식이 사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가장 귀한 직분을 맡겨줘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사 못 믿겠다, 저 요엘과 아비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아주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혼돈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선한 왕은 몇 명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한 왕들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만이 내 다음 세대도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에게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히스기야, 어쩌면 이스라엘의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신실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가치로 자녀를 기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친 자식 사랑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점점점 멀어져 가요. 오늘 우리의 자녀의 교육이 전부 세상에 맡겨졌어요. 다 세상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좋은 부모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름은 요엘이었어요. 이름은 아비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행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오점을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전공자도 아니지만 오늘 현대의 교육이, 실용주의 교육이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그러면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에서는 여러분 매가 체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는 이미 교사의 권위가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매를 들면 그 사람은 전 근대적인 사람이라 봉건주의 사고에 맺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매로 다스려야 돼요. 식당 가보세요.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쳐도요 부모 그냥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공적인 도덕적인 삶에서 다 문의합니다. 그냥 잘 보고 있어요. 예배에 피해를 줘도 별로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의 가치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9장 1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을 사무엘이 실천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역시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교훈과 교육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실패한 교육이에요. 세상의 모든 교육들 이미 우리 교육이 다 실패했다고 말하잖아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거 배려해주고 좋은 문화 다 만들어주면 자손하게 자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반드시 내 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떠나면 안 돼요. 부모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때리라 소리 많이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애들 제발 좀 때리지 말라 카이소.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자녀의 영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직기 제한적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밥상 앞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을 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자식이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믿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절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중고등부니까 이제 공부 끝나고 나면 대학 가면 잘할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안 큽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은 말이죠. 학원 다니지 다 늦게 오니까 아침에 9시 예배를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야기해요. 어떤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요 아침에? 아이고, 목사님, 자는 거 보니까 아까워서 못 깨우겠다. 뭘 아까워? 기사대기 패도 켜야지. 예? 찬물 한 바가지 더 세워야지.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그래야만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있습니다. 얘들이 대학 가서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계속 신앙생활 하는 자녀는 20%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의 교육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양육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다른 건 다 양보해 주세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만큼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자식이 마음대로 물론 자기 자녀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앙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이 자녀교육에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잘한 것만을 하지 않아요. 실패한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결국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품에 있는 동안에 내 자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만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은 절대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부모님 세대가. 헌금하는 것도 지금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 자식을 안고 함께 눈물로 정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지 젊은 부부들은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그거 잘하면 좋죠. 기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그 인생에 주도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공부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간근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시대에 더 좋은 자녀들이 이 땅에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